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성탄 주간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물에 젖은 수건처럼 이렇게 짜면은 딱 한 방울 떨어진다고 하면은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또 떨어질 것이다.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구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도 묵상하면 다 성경 구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묵상하든 성경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은 그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런 하나님을 좋아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잘못한 것도 없고 베풀어 주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온전하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이처럼은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까? 첫째는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식들도 조건적으로 사랑을 합니다. 이런 나에게 순종을 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또 내 뜻대로 할 때 우리는 사랑을 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실까요? 헌금을 더 많이 내면은 더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헌금 내지 않아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실까요? 아니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의로운 사람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비춥니다. 똑같이 비치지만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햇빛이 뜨겁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햇빛이 참 좋게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구름이 가리면 햇빛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해가 변합니까? 아니요, 해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의인이나 악인이나, 아니 오히려 여러분 추운 곳에 햇빛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 든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겸손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겸손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까? 사단에게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 당하실 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저는 구원하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자기 자신을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 것은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식들을 더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도 먹고 싶지만 자식이 먹고 싶어 하면은 그냥 자식에게 양보합니다. 내가 먹으면 자식이 못 먹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내가 먹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저가 가난하게 됨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집도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화롭게 이 세상에서 살기 원하셨다면 오병이어 이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몇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을 자신을 위하여 행할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광야에서 금식하고 줄이실 때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너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왜 금식하고 배고파하니?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통곡하시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곡하면 예수님은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통곡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다면 우리가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계속되면서 크리스마스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계속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재림하지 않았다는 것일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주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특별히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모함하는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속으로 고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받았을 때 감사하지도 않은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엄마를 미워하고 엄마에게 반항하고 엄마를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서 너 엄마를 때려 하고 몽둥이 들고 여러분 자식을 혼내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봐줍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봐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이 엄마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 철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 철이 좀 듭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들이 멸망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틀러도 악하고요. 정말 악의 화신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천국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도 용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가 자기들의 원수 니느웨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이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간 것 아닙니까? 내 원수는 멸망해야 됩니다. 나는 그 원수와 천국에 같이 앉아서 식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원수는 원수로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햇빛을 주십니다. 의인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악인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들만 천국 가야 됩니다. 착한 사람들,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격려하는 사람, 내 편인 사람, 이 사람만 천국에 같이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모략을 하고 또 나를 고소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철이 든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김정은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또 무슬림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들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하거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원수, 여러분, 그 원수를
내가 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좁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바늘 하나 꽂을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여유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사랑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사랑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 앞에 우리의 마음이 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2년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2023년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있을 여러 가지 사역들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내년에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아버지, 그것은 죄인된 인간들의 모임일 뿐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단순한 종교 활동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개인들은 아버지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개개인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멀리 사역하고 있는 일본의 백성인 선교사님,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 아버지의 호주 원주민 선교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벌써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또 내일 모레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그 다음 주일 신년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이어 있는 예배 가운데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년에 교회가 기도에 집중하는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요 중보 기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 중보 기도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또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어성경도 내년에 되고 내년에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자 합니다. 또 저희 창립 주일 때 집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들이 다 성령 충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모세 프로젝트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특별히 담임 목사인 제가 먼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눈을 떠야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아침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은혜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아버지 성령의 충만입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또 여러 가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필요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일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